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동안거 회양식 수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수계식은 21번째 수계식, 공식적인 수계식이 되겠고, 오늘은 이 수계식 가운데, 내용 가운데 늘 우리가 외우면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지범계차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범계차라는 것은 지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범은 계율을 범하는 것, 어기는 것이고, 계는 계율을 여는 것이고, 차는 계율을 막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와 같이 준수하는 의미가 있고, 범한다는 것은 위반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계차법은 상황에 따라 부처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주고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계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지키고 잘 범하고 잘 열며 잘 막아야 하는 이 지범계차의 도리에 대해서 신례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스님께서 어느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마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그 주인장은 그 진주라는 보석을 잘 갈고 있었습니다. 그 세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주인장은 볼일을 보러 들어간 사이에 그 집안에 키우던 거위가 나타나서 그 진주구슬을 낼름 집어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불행하게도 스님뿐이었고, 그 주인장은 밖을 나와서 그 진주가 없어진 사실을 보고 갑자기 그 시선은 스님에게 향했습니다. 스님을 눈을 부릅뜨고 추궁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스님은 생뚱맞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걸망과 가방을 다 뒤져서 그 진주구슬을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몽둥이를 들고 스님을 후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스님은 맞기만 했고, 그 한식경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거위의 몸속에서 배설된 똥과 함께 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장이 스님께 머쓱해졌습니다. 왜 진작에 말씀하시지?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그럼 내가 말하면 당신이 저 거위를 죽이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도리가 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는 법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 개를 닫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차법의 첫 번째 사례이고, 두 번째는 그 부처님 당시에 소냐라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부처님께 오계를 받았습니다. 오계를 받고 보니 다섯 번째 계율인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오계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오계를 지킬 수 있지만 우리 남편은 그 술을 너무도 사랑하고, 또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또 집안 자식들에게도 찬탄을 하고, 또 마누라도 계속 이쁘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남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개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이 오개이지만 그 남편은 술을 마셔서 생기는 선작용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술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법이라고 합니다. 여는 법이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를 너는 안 지켜도 된다. 술을 마셔도 된다고 허용했다는 말이죠. 이게 계차법의 두 가지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불교의 제일계는 살생하지 말라이고 기독교의 제일계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살생에 관한 계는 6번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는 사람을 죽여도 제1계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교리적으로. 물론 사회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벗어나는 순간 종교적인 맹목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결국 살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살생은 어떻게, 언제, 누구를 향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큰 죄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라 시대 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화랑이 세운 그 세속오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책에나 아마 봤을 법한 내용인데 원광법사가 전장에 나가는 화랑들에게 세속오계를 알려줍니다. 뭐 사군이 충하라, 뭐 사친이 여하라, 뭐 이 말 중에 살생유택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살생을 가려서 해야 한다. 내가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통해서 살생을 하더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굳이 나한테 저항하지 않는데 죽일 필요는 없다. 이게 살생유택의 이야기입니다. 또 거슬러 또 올라가면 우리 임진왜란 때 나라가 거의 한 달 만에 이 한양 수도가 함락되고 그 선조는 꽁무니를 빼고 저 신유지로 도망을 가고 또 저 바닷가에선 이순신 장군이 고군분투하며 그 호남벌판을 지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선조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 이미 정규 병력은 다 소멸돼 버리고 어떤 병사도 없는 상황에서 서산대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 국가를 위해서 스님들이 좀 나서주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이 서산대사가 많은 스님들에게 경문을 보냅니다. 경문은 이제 전쟁에 임하면서 전쟁에 우리가 어떤 의지로 임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모으면서 그 경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불문에는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불문의 규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라는 절로 위기에 있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또 이 나라의 중생들이 저 외적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륙되고 살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을 외면하면 우리는 부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경문을 받고 스님들이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여 명의 스님들이 이 전쟁에 나서서 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전장이 장기화되고 일본 군사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행했던 그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칭해집니다. 그 호국불교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라는 것도 나라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나라의 존재는 결국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외적을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생이라면 응분 나아가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내가 쓸데없이 살생하는 일은 큰 죄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같은 살생이어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살생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더 해보면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는 부처님 당시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맨발로 다니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한 비구는 발바닥이 너무 보드라와서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면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늘 탁발을 나갔다 오면 피투성이가 된 발바닥을 들고 오는 그 비구를 보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창을 댄 신발을 신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두 겹이 아니고 한 겹을 댄 신발을 신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겹은 안 된다. 세 겹도 안 된다. 여러 겹도 안 된다. 꼭 한 겹만 되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외 규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서 걸음을 걷기 힘들거나 또는 병자이거나 발에 뭐 문제가 있어서 걷기 힘든 사람들은 안창을 댄 신발을 신도록 하여라. 결국 이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계율을 여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계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범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한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 잘 범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잘 예를 드는 게 이거죠.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 도망온 사슴을 그 나무꾼이 살려주잖아요. 숨겨주죠. 그리고 사냥꾼이 와서 사슴 못 봤냐니까 저쪽으로 갔다고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살렸어요. 물론 거짓말한 것은 우리 5개 가운데 네 번째 망호의 죄를 짓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1계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범하는 죄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런 경우를 하죠. 저놈을 꼭 먹고 싶어서 저놈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제일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 다리를 건너서 지난 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세 다리를 건너는 동안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고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야 죄가 덜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놈 잡아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범계차는 잘 지키고 잘 범하고 잘 열고 잘 막는, 때로는 잘 준수해야 되지만 때로는 잘 위반해야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잘 윤리를 열고 닫는 방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 악용되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나는 그래도 돼,
나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반드시 그 허용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거죠. 갑자기 뇌사가 된 사람이 장기를 이식하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죠. 또 안락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뭐 줄기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뭐 체세포 배아를 통해서 개를, 똑같은 개를 수백 년 전에 개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율로 봤을 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건 좀 숙제를 남기는 것들입니다. 물론 불교도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그 낙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살생이냐, 아니냐. 물론 지금도 가톨릭은 그걸 금지시켜서 무조건 낙태하고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살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의 습관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이유가 바로 태아 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생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그 생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가 1살이 되지 않고 거의 0살로 시작해서 1년이 되어야 1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낙태나 이런 습관은 서양적 습관이지 불가에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명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미 부처님 경전에도 태아가 4중과 6중가 되면은 안이비설신이가 생긴답니다. 오감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오감이 생겼다는 뜻은 이미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의 생명관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건 살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60, 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와 또 뭡니까? 그 끊임없이 애를 만들어내는 시기를 우리는 거쳤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뭐 7남매, 8남매, 그죠? 그렇게 낳아서 한때 우리나라가 하여튼 보통 식구가 뭐 8명, 9명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표로 인해서 끊임없이 산하 제한을 하고 피임을 하고 낙태를 권유해서 오늘날 많이 숫자는 줄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애를 안 낳는 습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또한 과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피임하고 낙태하고 했던 과보가 지금은 자식이 들어서지 않고, 심지어 못 낳는 사람도 많고, 또 안 낳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진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도의적인 인과예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율을 접하면서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범계차의 도리는 결국 불교의 계율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제가 실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잘 참고하셔서 이 도리에서 잘못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